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또 뉴스를 보면 참 다양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또 기사들도 접하게 되죠. 또 그런 것을 접하면서 참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 되어졌잖아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현재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편리함, 이런 좋음, 이런 누림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또한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살기는 좋고 편리해졌지만 삭막해가고 거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구동성으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일까? 이런 늘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편 교회는 어떨까요? 본래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기에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단지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그런 자리로 떠나기 바쁘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연극이나 콘서트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몰려왔다가 흩어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교통함이 없기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걸까요? 그냥 주저앉는 것일까요? 교회다움이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여깁니다. 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 휴손 사랑의 교회 성도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건너가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거나 이미 믿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으로 나왔던 그런 피땀 흘린 수고에 의해서 결실하게 된 그런 영적인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산모는 10달 동안 힘겨운 임신의 그런 기간을 가지죠. 그리고 몇 시간씩 육체의 고통, 가장 극심하다고 하는 그 산고를 겪는 가운데 우리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분만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제 아내도 첫째를 임신하고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둘째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진통 끝에 아이를 보는 그 순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그 힘듦이 그냥 눈누듯이 사라지고 그저 건강한 아이 주심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까지 주셨습니다. 그 어떤 엄마도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저렇게 힘들었지 불평하거나 그렇게 화내지 않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난 준 것에 감사하고 힘차게 우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귀한 영혼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 그 감격 어떠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늘도 29주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선 사랑의 교회 성도여서 감사합니다. 휴선 사랑의 교회 성도여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게 하신 믿음의 동력자들, 그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현재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힘써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서 공급해 주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았죠. 모아서는 그 먼 곳 로마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이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군목으로 8년 동안 군대를 섬겼습니다. 근데 8년을 섬기는 동안 한 5년 차가 되었을 때 부대 일도 해야 되고 또 목사로서 또 목회도 감당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정말 올인해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는요, 저도 모르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더라고요. 또 군종실장으로 또 군종병과 안에는 신부도 있고 법사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감당하려고 하니 이만저만의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어떠한 결과들, 열매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함 때문에 낙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어느 순간 능력이 없는 것인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가? 이런 자책이 막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때 교회를 섬겼을 때 한 청년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저에게는 그 편지 자체가 참 큰 힘이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그 편지를 읽는데 한 내용이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렇게 제 귀에 잘 들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제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는데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 목회한 것도 혼자 부대를 섬긴 것이 아니었구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감당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다시금 그 번아웃을 극복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는 종종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말들 잘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그 기쁨의 일거리를 찾는 거 기쁠 수 없잖아요. 언제 순교의 쓴 잔을 마셔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샘솟았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에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할, 기도가 필요한 그런 우리의 지체가 있으므로 기도의 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 가지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신앙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꼭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로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성도님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평소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 그리고 나 성도님 막 달려오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때 그 기쁨,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단지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힘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그 은혜들, 기쁨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 맛보았던 것, 너무나 많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웃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기도 부탁하는 것,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는 것 짐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피차 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워주시는 소중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는 그 과정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더더욱 특히 환우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케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설교 중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정답은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김치만두 안에는 김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이 정답의 원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아십니까? 7절에 보시면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옆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늘 기억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가면 경치가 좋고 명당이라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찰이,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에게 안락함, 편안함을 주죠.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웅장한 성당, 그 자체가 위험이 있고 또 위험을 주고 또 미사 예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또 매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건물 생긴 대로 강대상이 그냥 놓여 있죠. 중간중간에 기둥이 세워져 있기에 장의자가 기둥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막 놓여 있습니다. 거룩함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죠. 경치가 좋지 않아도 일정한 양식,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에 교회를 통한 그 은혜의 나눔이 있고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귀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교회 안에 허점투성이고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교인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있는 그런 교회 구성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을 품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욕을 들어가면서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눈물 흘림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난 29년의 세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휴스턴 사랑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그런 눈물의 흘림이 곳곳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의 눈물과 성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용서하고 가슴에 품는 그런 성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교회 안에 마음으로 품고 주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더욱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축복인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행복인 것이죠. 요즘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저는 이곳에 기도한 이후 또 제 방에 가서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족부를 봅니다. 교족부를 왜 볼까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교족부를 펼쳐놓고 또 컴퓨터상에서 교족부를 띄워놓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배웠던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복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아시지요?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목요일 날도 우리 목요 기도회 팀들 있죠. 오전 10시면 새가족실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성도와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음이 있기에, 그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이 있기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성도를 마음으로 품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어머니들이 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왜 이 땅의 젊은들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치며 눈물로 부르짖습니까? 왜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자녀가, 교회가, 민족이, 열방이 가슴에 품겨져 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다 담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담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담고 가슴에 품고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라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또 그 사랑 가지고 섬겨야 할 사람도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앞에는, 그 마당에는 두 손을 활짝 펴 있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예수님의 조각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전쟁 중에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금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예수님의 조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합니다.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그 조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조각상은요, 유명한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냥 일부였고 늘 와서 함께 주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일부였던 그런 조각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다 조각을 붙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을 모아서 다시금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조각상이 어떠했을까요? 상처투성이잖아요. 그래도 그 마을에 있는 또 성도님들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다른 그런 조각들은 다 찾았는데 예수님의 두 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조각상이 아니라고 다시금 그렇게 세우자고. 그렇게 결론이 날 즈음 어떤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 조각상 받침대에다가 이런 한 편말을 붙이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습니다. 이런 편말을 붙이자는 겁니다. 다 동의를 하고요, 그 편말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 그 붙여져 있는 그 편말 옆에다가 또 다른 한 문구에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짧은 시가 하나 더 붙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 이런 시가 덧붙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이요 발이요 주님의 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를 밝히 증언할 사람이 우리 주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적당히 대충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증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위해 힘껏 섬겼습니다. 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증인 아니십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사랑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 마음으로 더욱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